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시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중히 지켜야 할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중요한 가치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관계 중심적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업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얘가 얼마나 내 일을 많이 잘할까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교제의 관계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의미입니다. 사람만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이렇게 돼서 점점 이렇게 서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제일 뻥 중에 뻥이 바로 진화론 아닙니까? 거짓말 중에 거짓말. 오늘도 버젓이 이 거짓말이 과학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숭이가 그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일용할 바나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그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에덴 동산에 그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 아담아 예 아빠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 부르시면 예 아빠 하고 달려갔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아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갖도록 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의 중심인가. 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관계가 건강해야 밖에서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시기하고 깨뜨리고 파괴하고자 한 존재가 있었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요, 관계의 파괴자입니다. Destroyer of relationship. 관계의 파괴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파괴되어서 잿더미가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도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어떤 성도가 돈을 띄워먹고 도망갔어요. 다단계를 해가지고 막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사기를 쳤어요. 좋던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다 망합니다. 그렇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 서로에게 죄를 지으면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하는가? 날이 갈수록 이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성을 인정해주자. 이런 거를 합법화해가지고 갈수록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성애를 들먹일까요? 동성애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할 수 있는 건 동성애입니다. 그렇죠? 가정을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둘이에요. 남자 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가 둘인데 엄마 보고 여자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 둘이 한 몸을 이룬 이것도 사라지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사탄이 음란을 심어주고 음란을 학습하게 하고, 그래서 동성애가 형성되게 하고, 그래서 동성애라는 죄악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이 고립되고, 인간이 고립되면 최후로 선택하는 수단은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사탄이 원하는 것, 자살, 파괴, 자기 파괴. 그렇죠? 많은 동성애자들이 끝에 여러분 자살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파괴, 자살, 고립, 불순종, 다 마귀가 부추기고 있고 사탄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처럼 기어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관계 파괴 공작은 성공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사탄의 뜻대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것 같았습니다. 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 다 멸망하는구나. 하하하, 잘됐다. 나랑 같이 파괴되자, 멸망하자. 사탄은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는 길은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이로써 정결되느냐니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피를 누가 안 흘리면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시적,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깨끗이 도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 된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일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관계로 바꿔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닫혀있었던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지성소는 닫혀 있었습니다. 우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 원수되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롭고 산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주는 평화, 여러분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관계라는 이 정원 가든을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정원을 가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원을 가꿀 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해충도 약을 뿌려서 박멸해야 되고, 그렇죠? 사탄이 심어놓은 잡초, 가라지, 벌레 다 잡아야 합니다. 관계라는 이 정원을 잘 가꿔야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관계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관계를 지키는 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 성경 오늘 여기 선물 준비된 이 좋은 성경, 이 성경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무엇일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사랑, 관계의 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요한복음 13장 3,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22절 내 계명은 같이 나오죠 거기? 새 다음에 없나요? 네, 제가 뺐나 보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관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 어떠십니까? 한번 평가해 보세요.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는 요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네? 오정인 권사님 몇 점이라고요? 10점 만점에 10점. 10점이라고요? 영성생활 잘하시나 보세요. 박수. 나는 몇 점인가? 네? 우리 권사님 몇 점이세요? 네? 몇 점? 9점. 아, 9점. 여기 다 엘리트들만 네? 하나님 그 학교 뭐 엘리트 코스인가 여기? 네? 우리 황광수 지사님 몇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즘 나 하나님과의 관계. 5점? 5점? 아, 예. 그래도 후합니다. 중간 가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는다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나오지 아니하니 그 행사가 나의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뭘 잘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10년 했어요. 전통적인 성경교단에서. 근데 이거를 잘 못했어요. 이거를. 목회자로서 바빴어요. 뭐 신방, 항상 신방, 출산 신방, 도일 신방, 결혼, 환자 신방, 병원, 춘천 강원 대학병원, 춘천 성심병원 다 제 그라운드였어요. 제가 의사보다 더 병원을 잘 알았어요. 그 병명도 잘 알고, 정확한 진단도 내렸어요. 하도 환자들이 신방에서. 네? 오정윤 권사님 좀 어지러웠던 그렇죠? 달팽이관 좀 그것도 맨날 신방 갔어요. 오정윤 권사님 나이 정도 되면 다 찾아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신방 가요. 어지러워져요. 달팽이관이 좀 평형 감각이 이상해져서. 근데 정상적인 겁니다. 연세 들면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네, 제가 목회할 때 바빴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을 안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그러니까 영적인 기가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홀리하고 성령 충만 막 하는데 제 스스로 기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이제 훈련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맞나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산다 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 어때요? 맨날 놀고 싶어요. 네? 드라마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마르다와 같이 분주해요. 할 게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를 생각해보면 첫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메모도 적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쌓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아요. 꼭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쁜 거 압니다. 저도 맨날 우버 운전하니까 바빠요. 밤에 들어가요. 그래도 한 절 묵상, 그렇죠?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관계에 끈을 잡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후탁족이 되지 말라고 그러셨죠. 후탁족. 후탁족이 뭔지 기억나세요? 후탁. 교회 때 네, 이러고 오지 말아요. 아이고 먼지 봐라 먼지. 이러고 오시지 말라고. 탁탁 털지 말고 후탁족 되지 말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해에는 꼭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또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 신에 가까이 하는 모든 나라가 어디냐.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비결 기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과 대화.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끊어지죠. 여러분 가정도 맨날 끼리끼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화 안 하면 관계 끊어지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잠깐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하시고 주부의 기도 제목 만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찬양을 잘해야 합니다. 찬양을 매일 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찬양을 잘해야 합니다. 찬양.
세상 가요보다 하나님의 찬양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지막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초청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더 넘은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그릇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슬퍼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와라,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값없이 나와서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기름질 것이며, 할렐루야. 예배 오면 여러분 영혼이 기름져지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일주일 동안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건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로서의 목사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주일 예배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일반 성도로도 이 이민생활, 이 분주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가장 기뻐할 시간이 무엇인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관계 무엇이냐? 시작. 가족과의 관계.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이 시대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가의 관계를 파괴해요. 음란을 부추기고 불륜을 조장해요. 세상 드라마를 보세요. 불륜이 안 들어가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인기가 안 올라가요. 불륜의 관계, 혼의 자식, 너희 서로 사랑했는데 너희가 남매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예? 부부관계가 파괴되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가요. 자녀들이 고통받게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면 자녀들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렇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물론 요즘 시대에 남편이 더 연약할 수 있어요. 여자는 스트롱하고. 하지만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네? 그래서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주와 같이 섬기라. 에베소서 말씀 보면 주와 같이 섬기라 했어요. 남편을 리스펙트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남편이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항상 주를 섬기듯이 리스펙트하면 아무리 바보 온달 같은 남편이라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할렐루야. 부인이 올려주면 남편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하신다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 가서 읽어보십시오. 5장 6장.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네가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부모 욕심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자녀는 자녀 인생이고 하나님께 받은 자녀의 비전이 있어요. 내 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래야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계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이웃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It's okay입니까? 몇 점이십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직장에서의 생활. 여러분 살아가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몇 점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듯 남의 몸도 소중히 여기시고 배려해 주시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듯 내 이웃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리고 이웃사랑은 바로 무엇일까요? 최고의 이웃사랑. 예,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도. 최고의 이웃사랑은 전도입니다. 관계라는 맥락에서 이걸 보면 전도란 무엇인가?
내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도와주고 그 원수되었던 내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전도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이웃사랑은 전도, 그 다음에 구제사역, 궁유사역,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희 가정도 뉴저지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데 마음 따뜻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시장도 대신 봐주고 차가 없어서 애들 데리고 못 가면 자기 차 가지고 맨날 어디 갈 때 우리 애들 태우고 저희 집사람도 태우고 가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또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에 어떤 일을 하셨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울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